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묵도하시면서 3월 둘째 주 14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생명의 근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온 힘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가시멜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안일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경건한 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악에 찢기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마다 가슴을 찢는 회개의 자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뼛속 깊숙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전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진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주님의 종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비록 소리내어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리는 예배가 모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순절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누가복음을 봤죠. 오늘도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The book of Luke, chapter 19, verse 1 through 10.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은 개역개정이고 제가 오늘 한번 새 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형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거 행복이라오. 세상에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물을 뿌리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싹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성령님이여
이 시간도 계속해서 저희 마음을 한치의 틈도 없이 임재하시고 꽉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삭개오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저자가 내놓은 것이 세관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느 한 지역의 에어리어 디렉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부자였다고 그랬고 또 키가 작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관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리, 저희 미국말로 말하면 IRS 직원, 한국말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 당시에 이 세리들은, 이 세무서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이렇게 공채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로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딱 임명장을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을 총독이었던 뭐 빌라도라든지 이런 로마 고위 공무원들에게 이제 결국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 세무서 직원이 되면은 이제 이 당시 로마 식민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뉴욕시가 만약에 로마의 식민지였다면 뉴욕시에서는 인구수를 확인해 갖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호적조사라고 하러 갔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로마 정부에서 이 인구 센서스라는 것처럼 카운터를 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럼 뉴욕시의 인구가 예를 들어 100만 명이다 그러면 100만 명에 관한 세금 징수를 이 뉴욕시에 있는 IRS 그 책임자에게 얼마를 징수해서 로마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그런 어느 한 지역의 이 디렉터였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그 액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액수만 받으면 되는데 그 액수 이상을 얼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는 상관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를 로비를 해서 이 텍스 컬렉터가 된 사람들은 돈도 자기가 돈을 들였으니 그 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같은 윤회 민족들에게 있어서 매국노, 우리 옛날 일제 36년 시대에 일본 행정, 일본 공안을 담당했던 저기 한국 사람들 보고 저희가 매국노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돈을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죄인이라는 그 명칭을 내줬습니다. 죄인. 유대인들에게서 죄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몸 파는 여성들,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들 다 동일시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세리,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거 외에는 더 얻으면 다 자기 돈이니까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이 사람들이 애국자에 갖고 정확하게 100만 명에 관한 그 할당액, 예를 들어서 1억 불만 받아서 로마 정부에 보내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왜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세리, 텍스 컬렉터가 되길 원했을까요? 분명히 텍스 컬렉터가 되면은 같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걸 다 알 텐데 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가 되려고 했을까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갖고 사회에서 억울하거나 정말 차별받는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 가난만큼은 자식들에게 대를 물려주지 않겠다. 욕은 내가 먹더라도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에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삭개오가 사람들한테 매국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고 길에서 만나도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침을 뱉거나 들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런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텍스 컬렉터가 됐다는 데는 분명코 이 사람 나름대로의 돈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삭개오는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상관없이 재산을 모으는 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간관계, 주변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든 뭐하든 돈만 아는 동물, 그 어떠한 안 좋은 단어들 다 써도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대들은 돈이 주는 그 위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삭개오의 부인과 삭개오의 자녀들은 좀 편안한 생활을 평안한 인간관계를 가졌어요. 어린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인간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 삭개오를 부자지만 떳떳하지 못한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나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죠. 떳떳하게 자기의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돈을 내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할지언정 그게 어디 편안한 음식 넘어감이 되겠습니까? 돈이 주는 만족이 살지 모르지만은 이 삭개오는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이 컴플렉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아픔을 억누르고 돈이라는 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만나봐야겠다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이 누가복음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삭개오의 심리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삭개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근데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도 신체적인 표현이지만은 저는 이 누가가 그 삭개오의 그 컴플렉스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 글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앞에 뛰어가서 사람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도 다 알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뽕나무,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 가장 작은 플라터스 나무 그 위에 올라갔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이 보고 싶어, 왜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이 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도 아니고 매국노고 이런 소리 다 들으면서 아주 모진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왜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오는 걸 소식을 듣고 이런 액션을 취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삭개오가 좋은 소리를 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부자들한테도 가난한 여인은 하루 생활비 전체를 다 들여서 헌금하는데 너희들은 남들이 보라고 딸랑딸랑 아주 이 100불을 한다면 100불짜리 갖다가 쿼러로 다 바꿔갖고 헌금통에다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고 이런 것까지 예수님은 혼내신 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었던 삭개오였을 텐데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어쩌면 이거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전혀 생활적으로 신분적으로 최상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이 사람이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아마 삭개오도 인간 본연의 그런 자기만의 본연의 어떤 고민이 있어요. 내가 돈은 모았지만은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라든지죠. 돈을 모아보니 잃는 것은 다 사람이고 사람 취급도 못 받으니 이게 과연 내가 꿈꿨던 나의 인생의 모습이었을까라는 뭐 자책도 했을지 모르고요.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있었지만 누가복음 저자는 1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뛰어갔다, 기다렸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나무가 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뽕나무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지나가다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과 만났을 때 이 삭개오는 마음에 다짐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그냥 받아들여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단지 얼굴만 보고 손만 흔들고 이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뭔가 내가 삶이 이건 아니다라든지 어떤 뭔가 바뀌어야 되게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내가 한 소리 듣더라도 내가 좀 받을 어떤 그 무엇인가 그 안에 있었으리라 좀 믿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데 정말로 거기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당신 집에서 하룻밤을 자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기쁨으로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뭔가 예수님한테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갖고 이 민족의 돈을 흡혈귀처럼 다 가져가는 이 민족의 독사의 자식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고 그 어떤 심한 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대충 자기는 어느 정도 마음에 가지고 각오를 단단히 갖고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 내려오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저자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저는 제가요 이렇게 세금 걷고요 이런 나쁜 일 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뭔지 한번, 너의 고민이 무엇인지 나에게 한번 말해보라. 당신의 고민이 무엇인지, 왜 당신이 나를 보려고 그 나무에 올라갔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는 기쁨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가셨을 때,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디서 내서 예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의 그 리스판스가 근심해서 머리를 떨구고 되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삭개오한테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먼저 자진해서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인가에서 억지로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 4times, 4배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오늘날 사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과 이 당시 유대인들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삭개오가 제가 누구에게 억지로 빼앗은 것이 되면은 4배를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저희가 레위기서를 봐야 돼요. 레위기서 6장 5절 또는 민수기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혔으면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레위기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면 그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된다. 원금 또는 그 물건 그대로 물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재물을 바친 날로 갚아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회계 방법인 거예요. 오늘날 저들이 갖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회계 방법은 틀리죠.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졌다 그러면은 I'm sorry,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활 규범이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끼쳤다면 1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는 데면 저 사람들 100만 원어치 뭔가를 피해를 입혔다면 100만 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5분의 1 2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이렇게 될 때 회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속건재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이 5분의 1까지 갖고 와서 줘야지만이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자그마치 4배를 준다고 그랬어요. 엄청나죠? 부자가 이미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억지로나 강제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거두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상상한 건데 이 사람은 그 뒤에 재산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거를 삭개오가 흥분해서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성서를 바라보면 저들이 해석할 문제죠.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떳떳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죠. 단지 그냥 편안하게 I'm sorry. 내가 당신은 정말 미안한데 당신들 어려운 삶을 알면서도 내가 이 많은 돈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사과드립니다. 이것도 진정으로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과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는 이 회개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끼친 것을 내 그동안 상대방으로 이용해서 축적한 재산을 반도 내놓고 5분의 1도 아닌 4배까지 갚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한글로만 어떻게 보면 제가 떳떳한 회개. 여러분들 저희가 인간관계, 하나님과 인간관계 다 똑같습니다. 예수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도 뭔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 현대 기독교들은 정말로 그게 진정 마음이라 할지라도 입술로 다들 회개해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원금 자체도 갚지 않는 그냥 하나님 제가 전에 이러이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으면 정말 제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것도 회개죠. 근데 율토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회개론되면 그 회개를 하면 전에 하지 못했던 11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더 정확한 회개는 그 11조 X의 5분의 1을 더 해야지만이 그게 성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한다면 아마 저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떳떳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뭔가 좀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원금에다가 5분의 1까지 피해를 이렇게 갚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 또 할까요? Maybe.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만큼 더 물질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값비싼 회개, 값비싼 은총, 이거를 독일 신학자들은 너무나도 우리는 값싸게 은총을 받았다고 그래요. 값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쉽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떳떳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삭개오가 사는 그 동네 여리고에 길을 갔을 때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들이 다 틀려졌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완전히 변한 사람. 말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액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저거를 다 팔아서 갚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어쩌면 그동안 삭개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했던 사람도 달려가서 손을 잡으면서 악수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저 가면 시간이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식으로 환영했을지 몰라요. 떳떳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너무 불편한 관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하나님, 제가 이분하고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제 마음에 저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혹 기회가 돼서 제가 저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분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기도에서만 머무는 거죠, 이제. 기도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강요하지도 않았고 권유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 그리고 강제로나 불의한 방법으로 한 게 있으면 4배까지 제가 갚겠습니다. 떳떳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저는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편하다는 그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 스스로 나에게 뿌듯함이 있죠. 정말 힘들었는데, 이 유혹 참아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라면은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대견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떳떳한 우리의 회개. 이 부활주일까지 이제 21일, 28일, 그 다음에 4월 4일. 여러분들, 펜실베이니아 랭카스터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서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는 저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 정리하실 분들은 다 정리하십시오.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불편한 관계인 사람에게 딱 그 아미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러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은 말 그대로 Holy Communion, 이 거룩한 성찬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상상만 해도 그 성찬은 어떤 성찬인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그 성찬이죠. 여러분들, 저희는 사람들 앞에 떳떳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 저희 한창 노래 불렀던 거, 산호라면 노래 있잖아요. 들국화가 부른 거. 들국화가 부르고 기록윤 씨가 작곡한 노래. 째째하지 말고 가슴 쭉 펴고 살자. 비가 오는 날에 새방에 살더라도 째째하지 말고 가슴 활짝 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도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든 아니면 내 신앙과 다른 믿지 않는 사회에서 만난 어떤 관계든 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 떳떳한 회개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도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은정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부 관계로부터 자녀까지 일터, 사업터, 교회 가장 가깝게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 껄끄러운 것이 있고 뭔가 완전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욕심, 때론 나의 교만, 때론 나의 거만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 삭개오가 도전한 것처럼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밝은 웃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전에 참여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찬송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1절과 오늘은 1절과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거적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회개의 예물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건강, 주께서 주신 지혜, 주께서 주신 달란트로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받은 노동의 대가를 헌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여러 모습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물질이 연약하여 삶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의 삶의 조건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제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혹 저희 중에 물질을 직원들에게 주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동하기에 연약하지 않도록 마음의 건강함과 육체의 건강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재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을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늘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 먼 고국 땅에 계신 저희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혈육들, 이곳에 계신 우리의 어르신들, 주님, 건강의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향하여 걷고 있는 저들의 2세들, 전문 분야에 있는 2세들, 학업에 있는 2세들, 주님, 저들이 부모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현장, 위험한 전쟁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모든 유니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분들, 선교지에 있는 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삶을 늘 풍요롭게 만드시기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14일 뉴욕에서 작년에 첫 번째로 코비드-19으로 첫 희생자가 난 날이라고 아침에 뉴스에서 그랬습니다. 아직 이 코비드 사태가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들 각별히 모든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건이 되시고 한 번 더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매주일이 아니라도 하루당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도는 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부활절을 바로 3일 전에 있던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까지는 결국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부족한 저와 귀하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 사순절기를 동안 나의 욕심 또 나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 이런 걸 잠시 접어놓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저희가 같이 걷는 것이죠. 예, 교회 기도의 제목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컨시스리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19일부터 이제 이 요식업계가 이 안에서 식사하는 것이 법적 수용 능력이 50%가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교를 50%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는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제가 컨시스리에서 한번 더 의논을 해보면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컨실 멤버들에게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1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죄 사하신 날, 기쁜 날, 정말로 밝은 기쁜 날이 되기 원하고 정말로 떳떳한 기쁜 날이 되기를 위하여 이 한 주간 도전의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조국 땅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혈육들, 먼 곳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양지나 음지나 험한 곳에서 말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